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 14절 말씀 통해서 기뻐하라. 기다림은 희망이지만 기다린 자에게 기뻐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가 123장의 제목을 첫 구절을 따서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서들밖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크리스마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캐롤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롤은 영어로 크리스마스 이브송이라는 뜻인데, 이 프랑스에서는 노엘이라고 말합니다. 노엘. 여러분 123장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123장 찬양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늘밖에 한밤중에 양뜸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47대 대통령으로 이 트럼프가 뽑혔는데, 대통령이 새로 태어나는 그날 미국 곳곳에서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보며 온 국민이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세주가 온 것처럼 밤새도록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새벽부터 나와서 열광을 해야 됩니다. 이 그들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지도자가 한 사람 등장을 해도 그렇게 큰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기막힌 저주의 운명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주자주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주 기쁩니다. 더욱이 예수를 처음 믿고 첫 믿음, 첫사랑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 말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정말 그 기쁨이 이름할 수 없이 감격이 넘쳤어요. 근데 우리가 매년 한두 번씩 이렇게 기뻐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 그냥 지식이 돼가지고 그 말을 들어도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따라서 성탄 때마다 예수가 오셨으니 기뻐하라. 이게 강요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묵은 것을 날마다 다시 꺼내가지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찬송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항상 은혜의 물갈이를 해준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물갈이가 뭐냐? 성령께서 어제 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오늘 보면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또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 번 볼 때보다도 두 번 볼 때, 5번, 10번, 100번 볼 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밥을 먹어도 우리는 식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루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샘솟듯한 이 놀라운 성령의 기쁨을 자주 잃어버리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가 구원자로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놀란 소식 앞에 감격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안에 솟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망을 안겨주기에 10중 8구 세상 지도자를 우리가 서로 만나서 어떻게 어쩔 줄만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지하는데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쓰면서 똑같이 다룬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는 그 분위기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쁨이 있었다. 정말 교회는 다녀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 기쁨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인기 없이 기쁨이 있느냐. 기쁨.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기쁨이 없어도 오늘 교회 나왔겠어요? 근데 얼굴은 표정 굳어져 있어요. 웃지도 않고 나는 기쁩니다. 누가 그 마음을 야 정말 기쁜 얼굴이구나. 그렇게 생각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라는 선사의 말을 듣는 마리아에게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소리쳤다고 그랬거든요. 마리아가 방문하는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그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과 너무 기뻐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고 어머니는 오면서 소리 질렀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사들의 말 듣고 하나님 아들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말 위에 놓인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돌아갈 때 그들 역시 너무너무 기뻤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당시 그들의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들은 30년 동안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마치기까지 그들이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30년 동안. 근데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가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30년 전에 마옥간을 방문했던 목자들 중 몇 사람이나 살아있었겠는가. 그들은 사실상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구원자가 세상에 탄생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소리 높여 찬송했다고 했어. 동방마사도 예수님의 탄생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 뵙고 가지고 온 스물 드리고 허리를 조아려서 경배할 때요.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넘쳤어요. 아까 텔레비 여기 방송이 여러분 이 스크린 막 움직일 때 오늘 스크린도 먼저 은혜를 받는구나. 아니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뱃속에다 아이와 함께 뛰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영상이 아마 LED가 띄는 거 보니까 오늘 성도들이 은혜 받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마사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를 만나 뵙고 가지고 온 선물을 드리고 허리를 조아려서 경배할 때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온 땅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세상 사람 앞에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자체가 뭐예요? 기쁨 자체. 기쁨.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말씀에 전해질 이 종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기쁨이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다사다난 한 해였어요. 머릿속에는 특검과 탄핵이라는 단어만 남아있는 한 해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나라가 백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한 해가 되었어요. 아무리 타락한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울다가도 눈물을 씻으면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이 기쁨이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리라 일컬이라. 여기 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신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갑자기 임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다고 땅에서 쏟아진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말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기도 해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비롭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의 슬픔과 고통을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신 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슬픔을 나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모든 영과 육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만일 저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무슨 말씀 하셨다면 그 말씀이 거룩하게 들리고 신비롭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내 가슴에 울리는 의도의 말씀은 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우리가 눈만 가면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오늘 나의 얘기를 들으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구세주가 탄생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거든요.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가 나셨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만큼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 소식은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 나라 돌아간 상황을 그래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얼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나라가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하고 고민도 하고 많이 해서 피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 많아요. 나라가 바로 세우지 못해서
그야말로 거지 국가로 젖떨어진다면 우리가 누구를 그때 가서 원망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만한 능력도 있고 잠재력도 있고 모든 갖추고 있으면서도 나라가 부도가 나는 것이라면 흑자부도를 내는 기업주가 느끼는 고통과 그 원통함과 다를 바가 뭐이겠어요? 정부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그동안 너무 거짓말만 하고 허세를 피우다가 신용을 다 잃어버리고 이 꼴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난 뉴스 잘 안 봅니다. 왜 그러냐? 완전 좌파들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뉴스를 볼 수가 없어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관리본부에서 그것도 입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이라고. 입법기관이 헌법기관이지만 앞으로 선거에서 왈가불 해서 다 처벌하는 법 규정을 만들겠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 앉혀놨을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기조 속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언론의 표현의 자유, 사설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걸 잘못된 사람 앞으로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독재가 아니고 뭐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정과 사범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기 어머니, 자기 형수의 배꼽 밑에를 논하면서 찢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어요? 22번이나 탄핵을 시도하고 이 나라의 모든 국가 살림을 하는 이 예산을 다 삭감시키는 것, 그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할까요? 앞에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의 빚 440조를 더 늘어난 걸 아십니까? 여러분 다 빚쟁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 똑같은 좌파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까? TV를 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신문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나라의 식자들이라는 사람이 어째 이렇게 좌파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뭘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문에 조그만 이상한 말이 나도 가슴이 철렁대지 않습니다. 뉴스에 무슨 이상한 말이 나오면 가슴부터 철렁어대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솟구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얼마 동안 고통을 앞에 놓고 불행하는 사람이 조그만 소망적인 얘기를 들어도 가슴에 기쁨이 솟는다면 죄와 마귀의 종이 된 채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히 저주하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놓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가 나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신다. 그분만 따라가면 나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도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금방 기뻐하면서 내 영혼이 앞으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데도 마음에 감격이 없겠어요?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조용하다고요? 요새 세상이 길거리가 조용해요. 물론 저작권 때문에 그렇죠.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조용한 곳이 어디냐? 기독교의 심령 속에 너무 조용해요. 기독교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없는 게 문제지. 세상이 조용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우리 눈을 여셔서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놓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어려서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아 안겨주면 나라가 부도가 나든지 뭐 뒤집어든지 상관할 거 없지 않아요. 그건 하나만 가지고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이게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뭔가 좋은 것이 생기고 살려면 기뻐서 깡뚱깡 뛰면서 내 영혼의 문제, 나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예수님 앞에 기뻐할 줄 모른다면 철이 없는 어린아이는 뭐가 다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뭐가 그리 이상하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때가 참여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이름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가장 확실한 때에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가 언제입니까? 주전 4년이죠. 주전 4년. 지금부터 2028년 전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저주 아래 놓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때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다음에 여인의 후손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고 그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구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전 4년까지 참으셨을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대 계산을 해보면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인류 역사는 약 4,000년 가까이 됩니다. 그 4,000년 기간 세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났다가 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아서 극소수 사람만이 구원받고 나머지는 전부 멸망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면서까지 오래오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 당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사람들이 금방 벌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0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30세가 되어서 요단강가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천국구멍을 선포하실 때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있던 소수에 지나지 않는데 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하려고 하신 분은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로마 제국으로 파고 들어갈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헬라 문화권에 속한 그 사람들 중에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사람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 국교가 되다시피 왕성이 된 후에도 약 1700년 동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 이름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호주나 세계 나머지 지역에 있던 사람들 약 1700년 동안 예수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멸망받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상하게 오래
참으시며 시간을 보냈을까? 우리가 200년 전에 한반도에 태어났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20세기는 복음의 황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세기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19세기 이전에는 이쪽에 한목탱이만 건지고 저쪽에 지구의 한목탱이는 건지셨는데 20세기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한국은 복음의 확장이 다소 주춤거리고 있었지만 저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미 일찍이 경건한 이름으로 중국의 복음을 들어갔어요. 하나님 은혜는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어느 학자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세계로 매일 평균 15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그래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길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했을까요? 왜 그 가운데 우리까지 끼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가 막힌 축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쁨이 없습니까? 교회 오랫동안 생활하면 매너리에 빠져가지고 그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지식화되니까 결론적으로 실존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6천년 역사 가운데 내가 20세기 태어나 21세기 그것도 복음이 한반도에 전해진 이후에 태어나서 예수를 알게 됐던 이 사실만으로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냐 그 말이에요. 성탄에 태어나신 그리스도 그를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놀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각 가정마다 건국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은 가난에게 들려줄 복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에 살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지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도 보기 나름이 아니겠어요? 자신은 성공이라고 봐도 나이 볼 때 실패자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워하고 실패자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안에는 성공자와 실패자가 따로 없어요. 예수 안에는 실패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허물을 안고 절망한 분도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에는 허무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뭔가 성공했지만 세상적으로 말해서 그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오르고 싶은 자리에 다 올랐지만 마음에 공허감이 있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 걸 믿습니다. 이 소망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탄의 아침이 없어서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밑도 끝도 없고 마음은 불안하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도 누구에게 매달리고 싶으니까 아무에게나 가서 손 비비고 절하고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서운 저주 아래 영원히 저주받지 모르는 우리의 운명이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탄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때 미 상원 원목이었던 비숍 목사님 계셨는데 그가 만든 아름다운 우화가 하나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의 어느 산 위에 백향목 새구류가 자라고 있었어요. 하늘 향해서 가지를 사바로 멋지게 뻗어가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동안 그 나무들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한 나무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 화려한 테들보가 되어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광을 뽐내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더니만 도끼를 빼들고 그 나무를 찍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것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지를 치고 톱으로 켜가더니 마구간에 놓은 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절망에 빠졌어요. 또 한 나무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언젠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임금의 보좌에 대해서 많은 사람 앞에 내 영광을 과시하리라.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다가오더니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또 찍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어디론가 끌고 가더니만 톱으로 켜가지고 대표를 펴고 하더니만 갈리 바다에 비내나는 고깃배를 만들었어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나머지 한 그루의 나무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저 지중해 태양을 종횡무진 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큰 배가 되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그 나무를 찍어도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대표로 한참을 밀고 펴서 죄수를 달아주기는 십자 형태를 만들어버려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마구간에 있는 부유가 보니까 어린 아기가 자기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품에 안긴 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누워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을 수 있는 부유가 되었어요. 그 나무가 이것을 발견한다 보더는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 나무가 이것을 발견한 때부터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비록 부유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아들을 모셨구나.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아들을 내 품에 안았구나. 이것 때문에 그 나무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갈리바다에 있는 빛이 나는 고깃배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자기 배에 오르더니만 그는 자기를 바다 위에 멈추게 해놓고는 바닷가에 서는 많은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나무는 자신 위에 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정말 흥분된 일이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강단이 됐구나.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강단이 됐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흥분했어요. 십자가에 들이댄 나무 어느 날 어떤 죄수가 끌려오더니만 자기 왜 와서 못이 박힙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심한 소리와 신음하는 소리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나무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고 숨을 거두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쳐주는 형투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무는 흥분했어요. 내가 세상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하나님 아들을 내가 모시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나무는 기뻐했다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저 마음과는 구유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저 비린내나는 갈리바닷가의 고깃배 같은 처지일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만은 혐오스러운 형틀일 줄 모릅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 내가 꿈꿨던 꿈을 이루지 못한 패배자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사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화려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이 다 이루어진다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는 청년 여러분, 나중에는 그 꿈들 가운데 10분이라도 우리가 성취한다면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운명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간에 내 꿈이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간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위대한 사람이 됐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 되었든 간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유가 되었든 내가 고깃배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목적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오신 예수님 앞에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보잘것없는 구유 같은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보람되고 가치 있고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그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 기쁨 가운데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오른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합시다. 이 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아무리 우레가 떴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고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